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22절. 예레미야 31장 10절 교독합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마음으로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같이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서 돌아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복이 다시 임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거기 보면 흩으시고 모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야곱을 구원하시다.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자, 여호와의 복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 포도주, 기름, 어린 양, 소, 떼를 크게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심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육의 복이죠. 영육의 복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복은 곡식, 새포도주, 기름. 이게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벼농사 반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는 복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꼭 필요한 거죠.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 이스라엘 땅에 이 새포도주와 기름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가보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자랄 게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하고 또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 곧 곡식, 세포도와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그러니까 들판에 작은 수풀만 있어도 양 때, 소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축복의 전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흩어놨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이런 눈에 보이는 복과 그리고 마음에 기름 물된 동산, 근심이 없을 것. 이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는 뭐 이런 표현이 그럴 것 같아요. 왜 우리 한 4월달 5월달 되면 그 겨우내에 이렇게 있었던 그 논을 갈아엎고 기경하잖아요. 그 우리 옛날에 막 소로 갔다가 썰애질도 하고 가래질도 하고 그 다음에 경운기로 갔다 이제 한번 다 뒤집어 엎잖아요. 기경하는 겁니다. 묵은 땅, 작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쓰지 않고 땅을 뒤집어 엎죠. 그리고 거름을 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로타리를 친다고 하고 뭐 썰애질을 한다고 해서 흙을 부들부들하게 만든 뒤에 물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물을 대주고 나면 농부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곡식이 열릴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죠. 저는 농촌 출신이라 5월달 돼서 논에 물이 쫙 돼 있는 걸 5월 초에 보면 물이 쫙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기대하고 수확을 기대하는 거예요. 논이 이제 열매 맺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물을 대는 것과는 다른 아주 이 물된 동산이라는 건 생명이 돋아나고 아무것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땅 같은데 비가 한번 오고 물이 탁 차면은 거기에서 어디에서 났는지 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움트죠. 죽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물된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된 동산 같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멸망당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땅에 여호와께서 물된 동산 같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생명이 솟아나며 그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가 솟아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이 포로 70년으로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멍에를 끌려서 이 목에 줄을 매고 70년의 세월을 치욕과 능욕 가운데, 물론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난을 주신 것이지만 포로로 돌아왔을 때 민족이 다 없어진 것 같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솟아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지금 영적인 쇠락기다. 우리 가문과 가정을 향해서도 영적인 쇠락기다. 또는 영육 간의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 터널들을, 긴 터널을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루터기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회복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건 그가 여호와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에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회복돼 가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죠. 그 다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영육간의 복이 임해서 영적인 것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논밭에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 어린 양의 때, 소때를 크게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은 아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뜨게도 하시고 모으게도 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흩뜨게도 하시고 모으게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포로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희망과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를 때 철부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랬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를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들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거기 밑줄 가보세요.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내가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내 볼기를 쳤고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스스로를 회개하고 방황을 멈추라. 자, 그 다음에요. 21절, 22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거기 보면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번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에서 15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나오는데 돌아오라, 돌아오리라, 돌아오라. 이 말이 6번, 7번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창조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땅, 이제 포로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라.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이제 방황을 멈추고 돌아오라. 자, 이제 이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이런 징계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제 돌아오라. 새 일을 창조하겠다. 다시 돌아오라.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민족으로, 그런 가문으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처럼 넘어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넘어진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교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된 동산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남아있고 거기에서 다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들에 물을 넣어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새 일에 우리를 함께, 새 역사에 함께, 새 창조에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으뜨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며 여전히 여호와의 복을 준비하시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심령의 평안으로 물된 동산같이 근심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황을 그치고 돌아오라고, 방황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신뢰하고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